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는 홍해는 바다인가, 호수인가, 늪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해하면 이집트의 수에즈에서 바벨만 대부 해역까지 약 2100km 거리를 남동쪽으로 뻗은 후 아덴만 인도양가 이어지는 바다, 지도에 보면 시나이 반도를 둘러싼 바다를 홍해라고 부릅니다. 홍해는 여느 바다처럼 푸른색이지만 주기적으로 자라는 붉은 조류 때문에 젓갈색을 띨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 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홍해의 어느 곳을 건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느 지점을 건넜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너간 곳이 홍해가 아닌 비토 호수나 팀사 호수, 맨젤라 호수, 소로보니스 호수 중 어느 호수라는 주장이 있으며 또는 호수가 아니라 어느 늪을 건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건넌 곳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홍해인지 아니면 호수 또는 늪을 건너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건넌 것이 홍해인지 아니면 호수인지 늪인지를 알아보려면 첫째,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할스본 바닷가는 성경에 기록된 홍해의 바닷가를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홍해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이라는 지명들은 기원전 1446년경 당시 지명으로 현재는 그곳들이 어디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넌 곳은 성경에 기록된 홍해가 아니라 맨젤라 호수나 팀사 호수, 비토 호수 또는 다른 어느 호수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홍해를 건너갔는데 수에즈만의 홍해가 아니라 아카바만의 홍해를 건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비하히롯의 지명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지명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느 곳으로 건너간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하히롯이죠. 위치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비하히롯을 추정하면서 여러 경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경로를 봅니다. 이 고센이죠. 라함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경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여기를 비하히롯으로 보고 이 만잘라 호수를 건넜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갔다는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곳을 비하히롯으로 보고 이 팀사 호수를 건넜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갔다는 주장이 있죠. 그다음에 비토 호수도 이곳을 비하히롯으로 보고 비토 호수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주장은 비하히롯이 여기다. 아카반 건너편 이곳이다. 그래서 이 미디안 지역에 시내산이 있다.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는 성경의 홍해에 대한 기록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서로 광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홍해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만 5번의 기록이 있는데 그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다는 15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성경에 홍해는 구약성경에 24번, 신약성경에 2번, 총 26번 이상 그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홍해가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에도 홍해라고 기록되었을까요? 구약성경이 원어 히브리어에도 홍해라고 기록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에 대한 여러 주장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원어에는 수프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에 기록된 원어 히브리어를 보겠습니다. 원어 히브리어에는 수프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수프얌이요.
홍해라 그럽니다. 수프얌이라고도 하고 수프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로 옥스퍼드 이 원어 성경 대전을 인용하기 때문에 원어 성경 대전에서 수프라고 했기 때문에 수프얌이라 그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것이 수프, 히브리어 원어죠. 그 다음에 얌,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5488 그리고 3220 히브리어 모든 단어에는 스토론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스토론 코드는 성경 영어의 편의를 주기 위해 히브리어 및 헬라어 사전에 부여한 고유 번호로 단어마다 붙어 있어서 단어의 어근을 쉽게 찾아주게 해줍니다. 이 수프얌은 수프와 얌의 두 단어가 결합해서 생긴 합성어입니다. 수프는 갈대, 민물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이죠. 그 다음에 해초, 바닷물에서 자라는 식물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얌은 대양, 대해죠. 바다, 호수, 내륙의 큰 호수, 그 다음에 큰 강에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수프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수프, 갈대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랬어요. 여기서 하숫가는 나일강의 하숫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대는 나일강 민물에 자라는 그 갈대, 거기에 수프가 쓰여졌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핫수프라 그랬는데 이 핫은 조사고 이 수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서 2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다풀, 해초죠. 수프가 해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얌이 사용된 성경 규절입니다. 미수기 34장 7절에 북편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흐르고 그랬어요. 얌이 대에 사용된 경우입니다. 미수기 34장 12절에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미치나니 염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염해 곧 사해라고도 말하는데 염해는 짠물 때문에 염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프얌은 그래서 이러한 갈대호수, 갈대강, 갈대늪 이 단어 조합은 됩니다. 그러나 갈대바다라는 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대는 민물에 자라고 바다는 짠물이기 때문에 갈대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바다라 그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초죠. 바다풀입니다. 해초는 바다에 자랍니다. 그런데 해초가 호수, 강, 늪, 이 민물에 자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해초 호수, 해초 강, 해초 늪, 이 단어의 조합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프얌을 번역하면 갈대 호수 또는 해초 바다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갈대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에는 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갈대 늪지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얌의 단어는 늪지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히브리인 전문 번역가들이 수프얌을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셉투아진트 70인역 성경은 기원전 2, 3세기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70인역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뽑은 전문 번역가 72명이 각각 독방에 들어가 72일 동안에 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하였다는 설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번역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번역이 모두 동일했다고 합니다. 72명이 각각 독방에 들어가서 번역을 하였다는 것은 서로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한 번역이 모두 동일했다는 것은 그만큼 번역이 정확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수프얌의 번역입니다. 수프얌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갈대호수, 갈대강 또는 해초바다인데 72인의 번역가들이 서로 상의하지 않고도 수프얌의 번역을 동일하게
에로드루스 달라세스, 곧 홍해로 번역하였다는 것입니다. 72년 성경에는 스프얌을 에로드루스 달라세스, 홍해라고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뽑아봤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인데 달라세스 에로드루스라고 그랬어요. 역시나 역본에서 번역하기를 내도 싫어하였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에는 에로드루스 달라세스, 역시 역본에서 레드시, 홍해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번역이 모두 동일했다. 72인의 번역가 모두가 스프얌의 번역을 동일하게 에로드루스 달라세스, 즉 홍해로 번역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스프얌의 문자적 해석만으로는 도저히 홍해의 번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72인의 번역가들은 이견이 없이 스프얌을 홍해로 번역하였다는 것은 스프얌이 홍해라는 것을 번역에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프얌이 홍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생각컨대 구전입니다. 출애굽한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며 체험했던 사건이 구전으로 후대에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출애굽 세대들에겐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어찌 이 큰 사건을 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가게 하신 그 사건을 어찌 잊을 수가 있나요? 잊지 못합니다.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 세대들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회자하며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에 기록된 스프얌이 홍해였고 그 홍해를 우리가 건너왔다고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으며 그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구전으로 들려주어 후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구전이 분명합니다. 스프얌은 홍해였다는 구전, 이 구전을 사실로 믿는 72인의 번역가들은 스프얌을 에로드루스 달라세스, 홍해로 번역한 것입니다. 72년 성경 번역으로부터 약 200~300년이 지난 후에도 구전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논증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예수 복음의 정통성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논증하며 한 말인데 사도행전 7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복음의 정통성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논증할 때에 스프얌이라 하지 않고 에로드루스 달라세스, 홍해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선조들로부터 스프얌이 홍해였다고 전해 내려오는 구전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을 말한 것이지 전적으로 72년 성경에서 인용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원전 2, 3세기에 헬라어로 번역된 72년 성경은 초대교회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긴 했으나 모든 이들에게, 특히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만을 절대적인 경전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겐 72년 성경은 절대적인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논증하는 그 자리에는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만을 절대 경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스프얌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에로드루스 달라세스,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스프얌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에로드루스 달라세스라고 말을 한 것은 모든 히브리인들이 이미 구전을 통해 스프얌이 홍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스데반이 스프얌을 에로드루스 달라세스라고 번역한 72년 성경을 인용하여 그렇게 말을 했다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만을 절대 경전으로 생각하는 히브리인들로부터 상당한 반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혀 반론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 역시 스프얌이 홍해라는 것을 구전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72년 성경의 번역가들이 스프얌을 홍해라고 번역한 것과 스데반이 논증하는 자리에서 스프얌을 홍해라고 한 것은 당시에 많은 히브리인들이 스프얌을 홍해로 알고 있었던 것은 모두 구전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애굽하여 스프얌을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한 스프얌이 홍해였다고 증거한 말이 구전으로 내려왔다면
그로부터 약 1200년이 지났어도 수프야문 홍해가 맞는 겁니다. 72년 성경에서 수프야문을 홍해로 번역하는 것과 스데반이 수프야문을 홍해라고 말하는 것은 수프야문 홍해라는 증거에 큰 힘을 보태줍니다. 넷째, 역번 성경에는 수프야문을 홍해로 번역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를 원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어에서 번역한 성경을 역번 성경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볼 때에 킹 제임스 버전, KIV 약자로 그렇게 쓰죠.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이렇게 약자로 쓰는데 그 뒤에 붙는 이 V가 바로 버전이란 뜻이에요. 즉 원어에서 번역한 역번이란 그러한 뜻입니다. 역번은 그리스어 역번, 라틴어 역번, 독일어 역번, 영어 역번 등이 있는데 우리들의 성경은 처음엔 영어 역번에서 번역한 중국어 번역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보다가 성서 공회에서 1952년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을 출판하였고 1961년 최종판으로 출판되었다가 1998년 현재의 성경전서 개정 개역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우리말 성서 번역 계보입니다. 이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원어 성경입니다. 그 다음이 역번 성경이요. 그 다음이 번역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을 아무리 충실히 번역하였더라도 100% 완벽하게 번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번 성경을 아무리 충실히 번역했더라도 100% 완벽하게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번역할 수 없는 이유는 성경 번역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 기록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에는 성서 기록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와 민족 정서와 문화 등 그리고 타민족과의 갈등으로 야기된 문제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설사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과 번역 대상이 민족 간의 정서 그리고 두 나라 간의 문화와 문화의 충돌 또한 고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른 언어의 변천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번역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의 번역자는 성경의 뜻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대의 의지에서 번역하고 이를 번역할 대상이 현대의 언어, 번역 대상이 언어. 예를 들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단어 선택에 대한 수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입니다. 번역가들의 고충에 대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 제92회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수상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9년 전 세계에 큰 관심을 끈 이 영화는 각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수출하였는데 번역가 달시 팟겟은 번역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단어가 짜파구리라고 합니다. 짜파구리 하면 웬만한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이 뭔지를 모르는 외국인은 더군다나 짜파구리가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합친 것을 알 턱이 없지요. 번역가 달시 팟겟은 고민 끝에 이 짜파구리를 다들 알고 있는 라면과 우동의 합성어인 람돈으로 번역해냈다고 합니다. 짜파구리를 왜 람돈으로 번역하였을까요? 그대로 짜파구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짜파구리라고 하면 한국 사람 이해에는 이 말을 잘 모를 것입니다. 기생충 영화를 보는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에 람돈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의 번역가들이 수프야문을 번역할 때에 어느 지명을 특정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갈대호수 또는 해초 바다로 번역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홍해로 번역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과 수프야문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여 번역하는 것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수프야문의 위치에 대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그 수프야문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모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수표함이 갖는 의미를 아는 번역가들은 수표함의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수표함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노정을 보면 첫째는 구원입니다. 둘째는 세례, 세 번째는 교회 생활, 네 번째는 죽음, 다섯 번째는 천국입니다. 이 구원은 유월절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는 홍해를 말해요. 교회 생활은 광야에서 생활을 말합니다. 그 죽음은 요단강을 의미하죠. 그리고 천국은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에서부터 이 과정을 다 거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노정에서 세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더러운 죄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새 사람으로, 이러한 옮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였는지와, 두 번째, 세례에 있어서 왜 그곳 수표함을 건너야 했으며 어떻게 수표함을 건넜는지, 세 번째,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체결함으로 광야 생활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교회 생활, 즉 광야 생활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세례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요? 구원의 노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표함, 이 수표함의 지명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중요한 지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명도 있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명이 수표함의 지명입니다. 여느 지명과는 다릅니다. 수표함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지 않은 이유, 어느 지명인지 특정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경로로 갔는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은 고센 라함셉에 모여 숫곳을 지나 비하히롯 해변가에 모였다가 수표함을 건너 시내산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면 고센에서 숫곳에 모여 물을 건너지 않고 육로로 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꼭 이 길이 아니더라도 윗부분에서 내려오는 길도 또 있습니다. 여러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으로 가는 경로에서 이스라엘이 물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입니다. 비하히롯 해변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세례의 의미가 있는 수표함을 건너기 위해,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는 것을 기다린 후에 이 수표함에서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여 몰살하기 위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입니다. 이 출애굽의 경로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경로이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경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경로이죠. 그래서 번역가들은 수표함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성경의 자증에 의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풀어서 번역합니다. 자증이란 스스로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자증이라고 하면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거라 하면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수표함의 위치를 믹돌 사이의 비하히로다 곧 바할스본 맞은편이라고 하지만, 이 지명들은 기원전 1446년 당시 지명으로 현재는 그곳들이 어디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 지명들은 표기된 고대 지도가 발견되거나 오늘날에 사용하는 지도에 기명되어 알 수가 있는 것으로 외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 외적인 증거를 기록하였으나 고대 지도이든 현대 지도이든 이 지도들이 표기가 없기에 수표함의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아히롯의 위치를 추정하여 비토호스나 팀사호스, 만젤라호스, 스르보니스 호수 중 어느 호수를 건넜다는 주장, 그리고 또한 늪지를 건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적인 증거로는 스프얌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스프얌의 위치를 찾을 결정적인 증거, 곧 내적인 증거를 주셨어요. 이 내적인 증거가 바로 성경의 자증입니다. 성경 스스로가 스프얌이 바다인지 호수인지 늪인지를 밝힘으로 인해 스프얌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경의 자증, 성경이 밝히는 증거들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자증, 첫 번째 증거 말씀 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요나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요나서 1장 11절 말씀 중에 바다가 두 번 나오는데, 바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얌을 주목해야 합니다. 얌이 두 번 나오죠. 요나서 1장 11절의 이 바다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외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으로 큰 폭풍을 일으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고, 선원들은 이 큰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히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 바다, 이 바다는 바로 이 지중해의 바다를 말합니다. 요나서에서 주목할 단어가 또 있습니다. 성경의 자증, 두 번째 증거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기품이로 번역된 원어 태훈과 바다풀로 번역된 스프, 이 두 단어를 보겠습니다. 먼저 스프란 단어가 바다풀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품이로 번역된 태홈을 보겠습니다. 원어 태홈은 물결 바다 시면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요나서 2장 5절에는 기품이로 번역하였습니다. 시면의 기품을 말하는 겁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하였는데, 어느 정도의 시면일까요? 지중해 밑바닥에 사는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감쌌다는 것은 요나가 지중해에 던져져 지중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중해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매우 깊습니다. 이 지중해의 깊이에 사용되는 단어가 태홈입니다. 요나서 2장 3절 5절에 태홈을 기품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기품이 가리키는 대상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던 중에 지나가던 지중해 바다였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본문 시편 106편 9절에 테오모트 역시 지중해와 같은 큰 바다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 9절은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의 깊이와 수프얌의 깊이가 같은 정도의 그러한 깊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자증, 세 번째 증거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난 같게 하사. 시편 106편 9절 말씀입니다. 106편 9절에 보면 스프얌이 나오죠. 홍해로 나오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빠떼호모트입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바다 지나가기를로 번역되었는데, 이 빠떼호모트, 이 어근은 태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히브리 스트롱 코드 8415가 동일하죠. 태홈의 어근에서부터 태호모트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파생어 빠테호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번역은 깊음이, 깊은 물이 그 깊음들을 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죠. 바다 지나기를에 해당하는 빠테호모트는 문자적으로 그 깊음들을 통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한글 개역 나나주도 바다를 깊음으로 바꿀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 태홈은 물결바다 시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홍해의 바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홍해 도하를 기념하는 모세의 노래에서 이 단어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홍해의 깊은 물, 큰 물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건너간 물은 깊은 바다의 시면으로 그 깊이가 매우 깊으며 그 깊은 바다의 바닥을 걸어서 건너갔다는 겁니다. 스프얌의 바닥은 매우 깊다. 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이 바다 지나가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깊음들을 통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자, 태움의 깊이는 지중해 깊음의 정도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자증 네 번째 증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인데,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기 빨간 글씨로 된 큰 물이 깊음에, 여기를 주목해 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큰 물이로 되었지만 개역 개정에는 깊은 물이 그랬어요.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개역 한글 성결과 비교하면 깊음에 그리고 깊음 속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테호모트죠. 큰 물이, 비무촐로트, 깊음에. 이 큰 물은 테호모트입니다. 테홈이 복수형입니다. 이 테홈은 주로 넓고 깊은 바다를 의미하는데 한글 개역 성경은 이를 깊음이라고 번역하였고, 시편 77편 16절에서 본문과 같이 복수형으로 쓰인 테호모트 역시 깊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처럼 본문에 쓰인 테호모트는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단순히 많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의 시면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말은 비평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홍해가 사람들이 충분히 걸어서 건너다닐 수 있는 물이 얕은 갈대가 무성한 습지가 아니라 깊은 바다였음을 보여줍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 출애굽기 페이지 150페이지에 인용한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큰 무리로 되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서 깊은 무리로 번역되었어요. 이 테호모트의 어근은 이 테홈이라고 그랬어요. 테홈의 복수형이니까 그만큼 물이 많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테홈은 주로 넓고 깊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테홈의 복수형인 테호모트는 깊은 바다의 시면에 많은 물을 의미한다고 하였어요. 깊음에로 번역한 비무촐로트입니다. 무엇 안에라는 전치사 빼에 메출라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메출라는 테홈과 마찬가지로 깊은 바다의 시면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테홈이 깊은 바다의 시면을 이루고 있는 엄청난 물의 양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면 메출라는 바다의 시면 밑바다이라는 깊이의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 출애굽기 150 인용하였어요. 출애굽기 15장 4절 5절에 홍해에 잠겼고에서 홍해로 번역된 수프얌을 표현할 때 테호모트와 비무촐로트를 사용한 것은 수프얌은 바다의 시면으로 물의 양으로 보면 지중해와 같은 큰 물을 가졌으며 물속 깊이는 매우 깊은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나서 1장 11절과 2장 5절 그리고 시편 106편 9절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5절 말씀에서 히브리 원어 테홈, 테호모트, 밧테호모트, 비무촐로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어들을 덮여 모아서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테홈은 어근이라 그랬어요. 지중해 깊은 그래서 시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의 바다 지나가기를 문자적으로 보면 그 깊음들을 말하는데 그 깊음들은 깊은 바다의 시면에 엄청난 물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5절에 큰 물이 개역 개정의 깊은 물이라고 하는 테호모트죠. 역시나 깊은 바다 시면에 엄청난 물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5절에 깊음에 개역 개정에는 깊음 속에라고 번역되었는데 이 비무촐로트는 깊은 바다 시면의 밑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밧테호모트와 테호모트는 물의 양을 말하는 것이고 비무촐로트는 물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비교해보면 스프얌은 지중해처럼 큰 바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던져진 바다 지중해 시면을 원어 테홈을 사용했는데 이스라엘이 건너갔던 스프얌을 이 테홈의 복수형인 테호모트를 사용하였어요. 또한 이스라엘이 육지처럼 걸어갔던 시면 물속의 밑바닥을 비무촐로트를 사용하였어요. 그러므로 스프얌의 비무촐로트 원어 히브리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스프얌의 물속의 깊이가 매우 깊은 시면의 물속 깊이로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갈대가 무성한 늪지가 아니라 깊은 바다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프야의 지중해의 시면에 사용한 테오미 복수형인 테오모트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수프야의 물의 양이 깊은 바다 시면에 엄청난 물의 양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비무철로트를 사용했다는 것은 수프야의 물속의 밑바닥이 매우 깊은 시면의 바닥이라는 겁니다. 이 원어들은 수프야의 깊은 바다임을 결정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수는 늪보다는 깊지만 시면 정도의 밑바닥의 깊이는 아닙니다. 호수의 물의 양 또한 측량이 가능할 정도이나 바다라면 그 물의 양은 어마어마하여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의 깊이로 보거나 물의 양으로 보거나 수프야는 늪이 아니요 호수도 아니며 그렇다고 강도 아닙니다. 바다가 분명합니다. 수프야에 대한 성경의 자증은 바다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데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이 증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비평주의자들은 수프야는 어느 호수 또는 어느 늪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비평주의자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겠습니까? 어느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번역가들은 성경의 자칭에 힘입어 수프야를 홍해, 레드시로 번역한 겁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수프야이 홍해였음을 자칭한 것을 보았다면 이제 홍해와 관련된 성경의 구조들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를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물이 갈라져 좌우의 벽이 되었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간 겁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서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여호수아 4장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21절 22절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은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시니로다. 시편 136편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어 홍해를 건넜다는 이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수프야이 호수가 아니고 늪도 아니고 바다라고, 깊은 바다. 젓갈색이 해초가 있는 홍해라고.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를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비아 히롯의 지명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비아 히롯의 지명이 어디인지 지금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아 히롯의 지명을 근거로는 성경에 기록된 홍해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수피함은 갈대호수 해초바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72년 성경에서는 수피함을 에르드루스 달라세스 곧 홍해로 번역하였으며 스테반도 에르드루스 달라세스 홍해라 하였습니다. 넷째, 역본가들은 수피함을 레드시로 번역하였습니다. 70인역을 참고했을 것이나 단순히 옮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칭하기를 수프야은 바다 곧 홍해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의 경로에 있는 유일한 바다는 홍해입니다. 고센에서 숫곳에 모여서 시내산으로 가는 이곳의 유일한 바다는 이 수에즈만의 홍해입니다. 그래서 역번 번역가들은 성경의 자칭에 의해 수프야은 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경로에 있는 유일한 바다, 그 바다가 홍해임을 확신하고 레드시로 번역한 겁니다. 홍해를 지목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드시 번역은
수피함을 추상적으로 해석하여 번역한 것이 아니며 성경의 자증에 의해 홍해를 정확하게 지목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의 홍해라고 번역한 이 번역은 무엇보다도 정확하며 틀림이 없는 것으로 믿어도 됩니다. 참고로 영어 NIV 역번 성경의 홍해 번역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신명기 1장 40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6절입니다. 전부 다 홍해로 번역하였죠. 킹제임스 버전 그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시나 홍해로 번역하였습니다. 불가타 성경을 봅니다. 역시나 홍해로 번역하였죠. 마리 루브르, 마리스 루브리, 루브로 마리, 전부 다 홍해라는 뜻이에요. 일본어 성경을 봅니다. 신개정역에 보면 구약 성경을 갈대바다라 그랬어요. 위초고 그랬는데 이 위는 갈대를 말하죠. 갈대바다라 그랬는데 신약 사도행전에는 홍해로 기록하였어요. 역시나 신공동역도 보면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어역에 보게 되면 구약, 신약 모두 홍해로 번역하였습니다. 일본어 번역은 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틀린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드시와 리드시, 홍해와 갈대바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드시는 홍해란 뜻이며 리드시는 갈대바다란 뜻입니다. 갈대는 민물에서 자라며 홍해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갈대바다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프를 주로 갈대로 해석하지만 해초로도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수프암은 존재할 수도 없는 갈대바다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해초 바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몇몇 주석에 수피함을 갈대바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아마도 외국의 주석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번역했거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석에서 수피함을 갈대바다로 번역한 것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주석을 읽는 많은 분들이 수피함을 갈대바다로 번역한 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수피함의 번역은 리드시, 갈대바다가 맞으며 레드시, 홍해는 번역가들이 실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갈대바다라고 번역할 것을 홍해라고 번역한 것을 실수라고 말을 하나 성경의 자증에 의하면 홍해가 맞습니다. 번역가들이 오히려 갈대바다라고 번역을 하였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실수였을 겁니다. 레드시, 홍해라고 번역한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정확히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가들이 수피함을 리드시, 갈대바다로 번역해야 하는데 실수로 알파벳 E를 빼먹고 레드시, 홍해라고 번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주장하기를 리드시로 번역할 것을 실수로 알파벳 E를 빼먹고 레드시로 번역하였다고 하는데 레드시는 성경에 총 26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드시가 성경에 한두 번 정도 나온다고 하면 번역가들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이해해 보겠으나 26번 이상이나 나오는 레드시가 단 한 번도 리드시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리드시로 번역할 것을 실수로 알파벳 E를 빼먹고 레드시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역가들이 홍해 번역은 실수가 아니며 정확한 번역입니다. 또한 알파벳 E를 빠뜨린 실수도 없습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라도 손상시키고 부정한 이미지를 주어서 성경 전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의 홍해 기록에 대해서 비평한 자들은 홍해가 아니라 어느 호수 또는 어느 늪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홍해는 바다로 호수 또는 늪지와는 달리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깊은 바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깊은 호수 내지 늪지를 건넜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쁜 홍해가 갈라진 사실을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제기한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성경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애굽에 10가지의 대재앙을 내리셨으며 그 외에도 여러 능력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이 걸어서 건너가게 하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간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라도 손상시키려는 자들의 현혹된 말에 속지 마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